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입니다. (183면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죠? 추수감사절기가 우리 교회력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절기이고요. 구약에서도 이 지금 장막절이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절기인데 구약에서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3대 절기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죠. 맥추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3대 절기가 큰 절기였어요.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다녀본 교회,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서 이 날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지킨 교회는 정말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냥 어떤 1년에 하나의 행사와 같이 좀 특별하게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추수를 해서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추수를 안 하잖아요. 네, 맥추감사절이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거라면 우리는 보리농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보면은요. 이제 1620년 그 당시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국교회에 핍박을 받았던 그 개신교도들이, 물론 국교회도 개신교지만 핍박을 받던 청교도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잖아요. 근데 그 이주한 첫 해에 너무 춥고 질병이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1621년에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경작을 하게 되고 씨를 뿌리고 1621년에 추수를 하게 돼요. 이제 먹을 게 있어야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게 풍족하니까 이게 크게 안 나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 소설들 보면은 그해 흉년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작을 못한다, 씨를 못 뿌린다는 곧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때 첫 해에는 그렇게 거의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추수를 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서 이 감사기도를 올리는 데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어요. 감사기도를 올리고 또 잔치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이죠. 그들한테 이제 초대해서 옥수수, 뭐 곡식, 야생 칠면조 이런 것들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했다고 해요.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 행정관인 뭐 브래드 포드 이런 사람이 공식 선언을 했고 뭐 1789년 11월 26일부터 처음 국경일로 제정됐다. 워싱턴 대통령이 제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보면은 그 유래를 지금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유래를 보면은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그들을 죽음의 역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추수의 풍성함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절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유래를 성경에서 찾자면 초막절이 장막절과 같은 거예요. 장막절이 이제 여기서 뭐 여러분 읽은 걸로는 확실하게 바로 눈에 들어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절기에 대한 거다 보니까. 장막절이 그 해 추수하고 나서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장막을 치고 장막에서 일주일간 사는 그런 절기였어요. 사는 이유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생활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과 맥락이 같아요. 자기들을 죽음의 역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라고요. 이 맥락이 같거든요. 그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 이 구약의 초막절, 장막절과 같아요. 그 유래를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에서 이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우리가 그 지키는 이 절기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어떠한 의미로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겠죠.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었는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2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에 대해서 공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절기를 쭉 나열하세요. 그것은 안식일, 3절 안식일이죠. 그죠? 4절부터 나오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게 초실절, 쭉 해서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절기. 2절의 뒷부분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자, 근데 유대인의 절기가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냐? 만약에 관련이 없다면 이 성경 이 23장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이 성경은 찢어버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23장은. 근데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지칭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면서 영원히 지킬 절기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킬. 우리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절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그분을 세상에 나타낼 통로가 되는 절기. 그리고 조금 더 볼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목적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절기예요, 이게요.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세세하게 읽어보면서 하긴 어려우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게 10계명이 두 군데 적혀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는 창조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시고 하나는 출애굽한 것에 대해 기억하라고 하셔요. 이것은 지금 나중에 주일에 관련돼서 안식일과 관련된 걸 설교할 때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신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자우설주를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교절은 고난의 떡을 먹는 절기였어요. 6월절에 연이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맛이 없는 그 떡을 먹는 절기였어요.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난. 그리고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예요. 첫 이삭,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예요. 보리 이삭, 첫 이삭을. 그래서 오순절은 그 초실절 이후에 7주를 지나서 49일이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순이 열순자예요. 50일 되는 날에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절기예요. 보리 추수한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맥추감사절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중요한 절기인 속죄일과 초막절,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속죄일과 초막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날짜 순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일과 초막절을 알리는 절기예요. 나팔을 부는. 이제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라 라는 게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절기 있어요. 7월 1일은 유대력이에요. 태양력이 아니라.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1년간 부지 중에 지은 죄로부터 그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성막이나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절기였어요.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절이죠. 자, 39절 봐보세요. 3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자,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를 다 한 후에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데 이제 뭐 4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나무들 이런 거 가져다가 초막을 42절에 초막에 거주하라고 돼 있죠. 7일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 천막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에 살던 것을 그 기념하는 거예요. 자, 각 유대인의 절기, 우리가 읽어봤던 유무초, 나속초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뭐가 있죠?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고난주간, 거기엔 또 성금요일이 끼어있죠. 고난주간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죠. 교회에서 지금이요. 거기다 더해서 뭐가 있어요? 주일 있죠. 그리고 성찬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했던 그 절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보면은요, 대강절과 성탄절, 사순절은요 예수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고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요. 성금요일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고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로 뭐 대강절, 성탄절은 그렇다고 하고,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뭐와 관련있냐면 무교절과 관련돼 있어요. 무교절.
고난의 떡을 먹는 시기라고 그랬죠. 무교절과 관련돼 있고, 부활절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초실절과 관련돼 있어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예수님 첫 열매인 거 아세요? 부활의 첫 열매인 거?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와서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 초실절이에요. 부활절이요. 그리고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성만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 또 뭐가 있냐면요, 맥추감사절은 이제 성령님과 관련된 절기예요. 맥추절이 오순절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구약의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은 동일한 절기예요. 맥추절은 성령님과 관련된 절기예요.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거든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 초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초막, 장막.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장막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장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막. 이따가 찾아볼 건데,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련된 절기,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절기들을 우리가 잘 의미를 깊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때 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각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유월절에 못 박혀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래서 죄를 속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이죠. 고난을, 예수님 고난을 의미하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수확할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요. 성령 강림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강림으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절기라고 그랬죠. 대속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할 그날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날이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제 다 됐다라고 말하는 나팔을 부는, 이제 나중에 볼 계시록에 나팔을 부는 날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절이에요. 속죄일은 예수님의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인간의 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 예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성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사역이 유대인의 이 절기에 그대로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짧게 압축해서 얘기해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까지가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표로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걸 이해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절기인 거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가 있고,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관련된 절기들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건지를 볼게요. 그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만찬, 한번 거기를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11장인 것 같은데 제가 15장으로 적어왔네요. 11장. 네, 11장 2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침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자, 성만찬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이 성만찬을 바뀌어져서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유월절 양을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먹음으로 구원받았던 그것을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았다는 그것을, 살아났다,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지키는 거라고요. 기념하고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지켰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성만찬을 공개적으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식 회원 아닌 사람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도 못했고, 같이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성만찬 지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저 안에서 모여서 뭐 아이를 잡아먹는다, 뭐 아이 피를 내서 먹는다, 뭐 그런 이상한 유언비어가 퍼질 정도로 그것을 은밀히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만찬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선포와 전파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작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선포하는 게 됐어요. 악한 영들과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만찬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삶으로 선포하는 게 또 됐겠죠. 연결해서는. 어쨌거나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선포라는 거예요. 네,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선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어떤 선포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걸 선포하고 증거해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는 더 그렇죠. 모여서 하는 행위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절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뜻, 구원에 관련된 그 의미가 선포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구원 사역인데, 그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역할이 절기에 있다고요. 그 절기는 결코 그냥 하루 그냥 뭐 기념하고 넘어가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좀 이렇게 뭐랄까 은혜 받고 했던 그 교회가 있었어요. 도움을 받고 했던 조언도 받고 그랬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언제지? 신전 들어가기 전부터 좀 알고 지냈었거든요. 좀 오래 알고 지냈었는데 요즘에는 좀 광래가 끊겼지만,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의 성도들한테, 사모님은 은사도 있고 사역도 되게 능력 있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맥추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감동 오시는 성도님들은 금식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기서 처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 오셔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절기를 금식하면서도 지키는구나. 전 생소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얘기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그 교회 교인은 아니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이번 오순절에, 이번 맥주절에 하나님께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나도 좀 해볼까 하는데 열심히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이 어느 날 이제 지내다가 제가 사역하다가 그 아테프 박사님 책 중에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지가 써 있었어요. 금식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절기에 주실 은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켰대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여기서 들었던 얘기가 여기 똑같이 써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뭐 책을 보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학교를 많이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신 거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너무 확실해져서 그 전 교회 청년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절기를 지킬 때는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리고 거의 저 혼자 금식하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는 리더들과 같이 금식했고, 또 그 다음에는 리더들이 하는 날에, 릴레이죠, 하는 날에 그 소그룹의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물론 자유죠. 선택할 수 있게 했죠. 강제는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공동체가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뭔가 하나씩 딱 넘어가지는 느낌이었어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근데 아테프 박사님이 또 다른 책을 봤는데 그 절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는 좀 더 다른 부분의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절기를 하나하나 지키면서 한 해 한 해 지킬 때마다 그 한 해가 넘어가면 어떤 그 안에서 이제 1년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이제 신 목사님 얘기하기도 했는데 영적으로 또 한 단계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믿음의 비결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한 달간 4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이제 축제 날이니까 주일은 빼고 토요일까지 한 끼씩만 했어요. 2끼 하려다가 사모님이 나이를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끼로 줄여서 했는데, 많이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 깨달음도 많았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절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그 귀한 직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절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절기 각각이 구원 사역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관련돼 있죠. 그리고 뭐 부활절은 부활절이지만 초실절이죠. 부활절은 또 예수님 부활과 관련돼 있고, 맥주절은 성령님의 강림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 구원 사역과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의 은혜를 하나님 특별히 주셔요. 그 부분에 관련된 은혜를 특별히 주신단 말이에요. 뭐 대강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대한 갈망을 회복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은혜, 사순절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따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이고요. 성금요일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은혜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속죄일과 관련돼 있죠. 성금요일은. 그래서 그날은, 성금요일 날은 요즘에는 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성금요일 예배, 이렇게 금요일 날 딱 같이 예배를 드리면 회개가 중심이었어요. 회개가.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절기예요. 초실절이죠. 성만찬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절기예요. 6월절이죠.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절기고요.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두신 이 은혜들을
1년 동안 이때 충만하게 한번 회복되고 이때 또 회복되고 이때 회복되고 회복되면 그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모습이 어느 한 군데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혀서 성장하겠죠. 1년간. 그게 이 절기에 숨겨져 있는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절기를 너무나 쉽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똑같은 날로 보내니까 그날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주시고자 예비를 했더라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릇을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좀 덜어내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다가도 특별히 받을 사람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기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절기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 방법들에는 금식,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는 것,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준비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물론 절기를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 절기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절기에 추수감사,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게요. 초막절, 이 장막절이 시기적으로 아까 언제 이루어졌냐면 추수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여태까지는 절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시기적으로 추수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왜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냈느냐? 광야에서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완벽한 구원에 대한 예표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구원받은 것 너무 이게 정말 최고의 은혜죠.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완성받은 게 아니고 다 받은 게 아니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그 구원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그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추수를 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추수를 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추수가 있죠. 영적인 추수예요.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몇 절을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네. 마태복음 3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알곡을 곡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추수잖아요. 추수.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추수가 된 거예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곡식들을 다 모아 들이고 나서 거기 타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볼게요. 24장 31절. (2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추수예요. 30절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고, 그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 알곡이죠, 다 모으는 거예요. 추수예요. 추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계시록도 한번 볼게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나팔을 불어요. 그죠?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이 나팔은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온다. 나팔 불고 이제 7번째 나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까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 그 택함 받은 자들 다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이 7번째 나팔이 큰 나팔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4장을 볼게요. 여기서 추수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14장 14에서 16절이에요. 14장 14에서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흰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14절에 구름을 타고 이제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예수님 재림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재림과 함께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져요. 네. 영적인 추수이죠. 영적인 추수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다리셔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추수예요.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의 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소망을 두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 취하고 살다가 같이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에.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악인의 업에 이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추수,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 아니, 바라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추수가 있어야지, 이 추수가 이루어져야지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금 천국에 아니고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모르죠. 한편강도한테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아니고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 강도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바실레이야,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오늘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다 그랬어요. 파라다이스에. 하여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굉장히 주목해요. 우리의 구원과 자기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재림과 그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연관시켜놨어요.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았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도와야지 이게 온전해지도록 만드셨다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추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영적 추수를요. 그러니까 장막절, 이 추수감사절은요, 이 추수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추수. 우리가 지금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죠. 이제껏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시키셔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감사가 들어있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근데 궁극적인 완성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요. 완성될 감사.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적 추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들며 살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수고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농부가 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죠? 고난과 수고 이후에 맺혀질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거라고요. 주님께서 추수할 날이 있다는, 잘 열매 맺은 우리를 주님께서 추수하실 날이 있다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네. 영적 추수가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천국을 바라보도록 향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지 천국을 바라볼 시야가 열리잖아요. 천국이 분명해져야지 바라볼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많은 경우에 보지 못하는 건 못 믿는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지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붙들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있어 하고 순교할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 하고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으니까 순교하는 거라고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근데 그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날에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이 추수감사절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초막절, 장막절에는 어디서 지냈냐면 장막에서 지내는 기간이었어요. 장막에서. 아까는 영적 추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 대추수가 있을 때 주님의 백성들을 걷어들이는, 알곡을 걷어들이는 추수가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셔요. 그리고 알곡은 어디다 넣는다고 했냐면 곡간에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곡간에.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볼게요. 21장 1절부터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영적 추수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되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라 나오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요. 그분과 함께 있게 되면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인내하며 고통하며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친히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어여삐 보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소원이 되느냐가 다 연결이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누구와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 어느 누구와 비교 안 되게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게 얼마나 좋을까. 예.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몸이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이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날을 미리 경험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예요. 땅을 향해서 다시 흩었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요. 추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우리의 초점이 현재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네. 우리한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한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만족스러우세요? 이렇게 지금 지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에 모든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소망이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서 사는 삶.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내가 인정받나 아닌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삶이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조금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누가 비판하면 낙심하고 불같이 화내고 인정받으면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일이 조금이라도 안 되고 무시당하면 낙심하는 이런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감당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죽게 하듯이 하고 가정에서 죽게 하듯이 하고 우리가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 한 수고를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보상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죠. 네, 우리한테는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해요.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 시선을 다시 하늘로 향할 이 은혜가 필요해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추수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천국에 들어갈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할 텐데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마음 빼앗겨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관심을 쏟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이 땅에 근시안적인 그 시각으로 부안해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 중심으로부터 마음을 열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자 애썼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편승하고 그것들을 따라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이 시선을 이제 다시금 온전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해진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땅을 향해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실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갈아엎어 주옵소서. 참되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에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에레. 할루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세로아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에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미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에레. 할루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그 은혜를 성령님,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이 초막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각자의 심령 가운데 물 붓듯이 풍성하게 뜨거운 불로 주님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또 통성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시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다시 기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에레.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이 추수감사절에 부어시기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각 사람의 심령에, 불과 같은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에알라 카루아라 캄마와 이르르 에알라 세루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아버지 주님 제알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이르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이르 죄여 역사소서 죄여 역사소서 죄 역사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에알라 카루아라 캄마와 이르르 에알라 카루아라 캄마와 에알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이르 레칼로알라 세루아라 하늘의 문을 여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이르르 에알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에알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에알라 카루아라 캄마와 에알라 세루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할렐루야 에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에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우리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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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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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며 천국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능히 넉넉히 이길 만한,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바라 캄마와이르 웨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웨알라 카르바라 캄마와이르 웨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웨알라 카르바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웨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웨알라 세르와르 칼로알라 캄마와. 성령 하나님 깊이 더 깊이 임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감정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사를 주장하소서, 우리의 정사를 주장하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얄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얄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캄마와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욕심들, 세상을 향한 욕심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칼로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성령님 더 깊이 더 깊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힘하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얄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얄라 칼로알라 캄마와르 얄라 칼로알라 캄마와르 얄라 칼로알라 캄마와르 얄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할렐루야. 얄라 세르와르 캄마와르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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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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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느리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 그대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
마음으로 송축하리 온 마음으로 송축하 생명 다해 주 섬기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매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매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매 드리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들 경매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매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매 드리리. 우리 가사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멀다면 이런 마음을 주세요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생명을 다해 섬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나의 전 존재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주님 제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나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며 따라가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 아버지 여러 가지 절망과 낭만 가운데 버려버린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로키알라 세루아라 센나마 카루아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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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켈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이리 말라 세루아라 캄마와. 주님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매해 내 삶을 드려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감사 그 카드를 쓰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주께 감사 찬양 있잖아요. 네. 그 주부에 껴있는 삽지를 간지를 받으신 분은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표시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펜 없는 친구는 뒤에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셔요. 감사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껏 주신 감사, 그리고 또 뭐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선지적 감사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앞으로 주실 감사,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쓰신 친구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신 걸 가지고. 되신 친구들은 앞에 나오셔서 여기다가 봉헌하시면 돼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 봉헌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오늘 헌금송을 온 마음으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온 마음으로 성축하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